자, 오늘 5번째 만남, 나를 따르라. 이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만남이에요. 우리가 벌써 9주 동안의 훈련 계획인데 이제 벌써 절반 왔습니다. 절반. 감사하고. 자, 나를 따르라.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할 때 저는 매번 강의를 듣고 할 때마다 4주차 강의가 되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 저는 당연히 배에 탈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 가슴을 턱 막으면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야, 네가 왜 배를 타려고 그래? 넌 물이잖아.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내 머릿속에 남는 잔상 같은 겁니다. 내가 배에 타려고 막 가면 예수님께서 야, 너 뭐하고 있어서 빨리 타야지 라고 하실지 턱 먹고 네가 이 배를 왜 타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지 나는 정말 무리일지 제자일지 그게 가장 첫 번째에 남는 잔상이었다면 또 다른 잔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제자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500제자, 120제자, 70제자, 12제자 쭉 모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범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특별한 선물이 더 퀄리티가 높아진 거였습니다. 500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정도였지만 범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승천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 고치는 권세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딱 좁혀져요.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넘버원 제자한테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걸 건네시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제자이니까.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그 가장 사랑하는 넘버원 제자한테 건네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였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양.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넘버원 제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에 배웠다면 오늘은 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수준에 따라 구분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의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여전히 가난하게 하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그 기준이 매우 높고 엄격해서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매우 헌신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리를 향해서 주시는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한 지 한 10년쯤 되고 이제 좀 관록도 붙고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무리, 제자가 되기 전에 무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성도됨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없이
그 구원까지 나아가는 구도자로 있는 분이 있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를 헌신한 분, 모든 분들 우리가 교인이란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무리들이여, 정말로 너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적인 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제자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경하거나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백날 해봐야 그냥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뭔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십자가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십자가고, 그래도 살만하면 십자가 목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이런 십자가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까 봐 십자가 목걸이 정도 되는 것을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여러분이 매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십자가, 그게 진짜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 골이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제자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믿음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정당화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아주 고도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 그 특별한 몇몇, 또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 그 중에 몇 명만 제자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무리야, 무리. 무리로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상당한 수준에서 시작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흉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참된 회심,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거듭난 그 부활의 감격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제자됨의 높은 허들을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지 못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분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바랍기로는 울산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인으로 생활하시면서 이 과정을 건강하게 겪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분들을 배려해주고 그분들이 그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일선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목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제자됨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자 훈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 명령입니다. 초청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열의 일명 없이 모두가 제자 될 것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워십 서비스의 서비스맨인 겁니다. 서비스를 받은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리고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구도자로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 서비스를 받는 분이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 청소년 집회를 이제 여러 번 인도하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청소년, 제가 같이 가르치고 있던 아이들이죠.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수련회도 3박 4일 갑니다. 2박 3일을 안 가요. 저는 항상 3박 4일을 갔어요. 둘째 날 밤하고 셋째 날 밤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더라고요. 아주 다른 분이에요. 둘째 날 임하시는 성령님은 좀 나이스하신데 셋째 날 임하시는 성령님은 진짜 뜨거운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든 3박 4일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하루 더 먼저 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4박 5일 일주일 내내 캠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 기도인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아이들이 찬양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캠프 이상하게 열심히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도 너무 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희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찬양팀 자리로 나오렴. 그렇게 찬양팀 자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앞에가 좀 넓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1명, 2명 나오는 거예요. 1명, 2명 나오더니 한 10명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캠프하면 가면 한 200명, 250명 가거든요. 250명, 300명 가는데 한 12명 정도 여기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세고 대단한 뚝심을 가지는 12명을 노려보면서 250명의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찬양이 질이 달라져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랑 섬기는 자리에서 부르는 아이들의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도 못 잊어서 우리 3부 청년 예배 인원이 얼마 없긴 하지만 항상 초청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 청년들은 찬양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찬양하자.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이거 제가 강정춤 했을 때 최병남 목사님께 들은 표현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이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교회가 멀고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하면 답 예상하시죠? 집이 먼 거예요. 집하고 교회의 거리가 이만큼 있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면 왜 이렇게 교회가 뭐냐 그러다가 결국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지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왜 이렇게 집이 뭐냐 그러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는 과거의 쟁기에 해당하는 고기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그물을 다시 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던지던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 낚는 그물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그 그물을 손에 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펜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부터는 좀 몇 군데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에 맞춰 딱 맞추고 못한 건 다음 주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꽤 많는데 자, 이 분량을 이 시간 안에 다 마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또 포항으로 세미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늦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할 만큼 하고 못하는 것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인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해야 할 것, 첫 번째 부인, 내 부인.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납니다. 자, 두 가지 한번 지금 적어 보세요.
어떤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 중에서 아직 부인하지 못한 건 뭐가 있는가? 이건 컨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부인하셔야지. 다른 사람 부인하는 거를 뭐. 아유, 보기 전에 얼른 지워야지. 다 적으셨으면 저를 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시면 제가 한 70%더 적으신 것 같으면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급하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는 만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물이라고 쓰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 훈련 과정을 진행하면서 물어보면 재물이라고 쓰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문제인가 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서 그것을 부인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결심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적으시지만 진짜 내가 여기 적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차마 그거 못 적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부인할 용기가 안 생겨서 그걸 제일 먼저 적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못 적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차마 못 적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고 언젠가는 그걸 제일 먼저 적게 하실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적으신 것 같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이것이 있잖아요. 내 몸에 밴 십자가. 이제는 너무 하도 메고 다녀서 익숙해진 어깨에 굳은 살이 딱 배겨서 딱 십자가에 딱 맞는 체형으로 바뀔 때까지 늘 날마다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가 시간이나 특별히 정해진 날에 치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젊은 날은 나를 위해 쓰고 말년에는 주를 위해 드리겠다는 것도 인생의 일부분만 드리겠다는 뜻으로 이것도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1년 중에 11개월 반은 나를 위해 쓰고 일주일은 단기 선교로 드리겠다는 것도 제자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날마다가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할 기도가 이거라는 거죠.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빈 그릇을 딱 들고 왔는데 그래 왔니? 자, 십자가 점검. 그 십자가 있으면 어이구 내 제자 맞구나. 일용할 양식을 줄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약속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점검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인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래서 좀 긴 호흡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년 바짝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다 싶은 긴 호흡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아마 그 친구 말대로 하면 목회 안 할 거예요. 어떤 친구 있었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목회하려고 신학대가 온 건 아니래요. 그럼 왜 왔냐? 그 다음 이 친구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한 100년 산다고 보면 가장 찬란하고 힘 있을 20대 10년을 딱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온 거래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맞나? 이 말이 맞아? 싶긴 하지만 그 친구가 무엇을 결심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가장 힘 있는 20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했다는 그 말이 참 저에게 어떤 의미는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맞냐? 그러면 그건 좀 고민되긴 하지만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이 말이 정말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진 십자가를 네가 지라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기 십자가,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저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정답들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메어 달릴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메어 달릴 십자가, 내가 메어 달려 죽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심과 죽음의 경험이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 간증을 뜨겁게 듣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경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달린 십자가가 초라하고 어려울 좀 부실해 보일지 몰라도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간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나무에 매달린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던 그 기억, 그 경험, 그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무엇으로 바꿔지나요?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날에 바꿀 면류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목에 해당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오늘, 당신을 따르려가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사명일 것입니다. 아무도 남의 사명을 대신해서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사명을 남에게 지울 수도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가 완수할 그 사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새겨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것. 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가 나가 바꿀 수 있으니 당신도 당신 몫의 십자가를 지세요 라고 그 십자가를 건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족은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1차적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상의 오류입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이것은 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love less, 덜 사랑해라. 그러면 무엇보다 덜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보다 덜 사랑해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인 거예요. 가족과 가정의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명령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임박한 종말론적인 명령이며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제자의 요청에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할 정도의 임박한 순종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제자에게 우리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 붙들고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좋은 기회가 되면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추상명사인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 적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말이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조건 우선적이고 교회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애 도시락도 안 챙겨주고 그냥 교회일만 해라.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아주 그동안 교회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우리의 삶 전반이라면 내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말이지, 집안일 다 내려놓고 다 뒷전으로 몰아놓고
무조건 예수님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남편 동의 받지 않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 동의 받지 않고 남편 몰래 11조 내란 말도 아닌 겁니다. 이건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11조 설교를 하는데 그때 드릴 말씀이지만, 11조는 경제 주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 번이라면 그 돈에 11조를 드리는 게 맞지만,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바깥 양반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나의 바깥 양반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허락을 먼저 받으십시오.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내 살림비로 받은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만큼을 11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깥 양반 예수님 잘 믿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넉넉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가족 사랑의 방법 2가지, 예수님 사랑의 방법 2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막상 적으려고 그러면 이게 참 좀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적어보게 시켜드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못 적겠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죠? 물어보니까 이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명제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명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최후 용도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릴 사형틀인 겁니다.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야 하며 그 지고 온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성도의 삶의 과정은 죽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도 좋을 사람을 만나는 것과 목숨을 걸어도 좋을 일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목숨을 걸어도 좋을 사람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목숨을 걸어도 좋을 사명,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이걸 세상은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이건 도무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 행복하시죠?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드린 다음에 물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다들 행복하실 줄로 믿어요. 표정이 벌써 물어보는데 차마 대답은 못하시지만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그럼요. 윤동주 시인의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한 일을 만난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멋진 시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나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손이란 인물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이 과정 하기 전에 나손 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제법 나손하고 친하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 공부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 나손이라는 인물 잘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저도 너무 많이 깨닫고 놀랐고 참 감격했던 인물이 이 나손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제자였는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을 만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중간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그때 그들이 목을 끌어안고 뭐라고 막 바울을 만류했냐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곡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사신 교회를 지켜달라.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 있을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처녀의 몸으로 예언하는 딸이 4명이나 있었어요.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예루살렘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을 그곳에서 머물고 다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방문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결박을 당하여 순교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바울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성길에 당당하게 자원하여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된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진짜 저도 이전까지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손을 통해서 제자는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제자답다가 부부싸움 화끈하게 하고 수입이 예전만 못하고 그러면 그냥 제자 되면 훌렁 벗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 안에 키워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한테 이름을 공모했어요.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던 숑의 첫 딸이 태어났다. 이름을 공모한다. 성이 김씨인 건 알지? 멋진 이름 부탁한다. 김장철, 김한장, 뭐 하여튼 애들이 지을 수 있는 회개방칙한 이름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랄까 했더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이름이 김한결인 겁니다. 둘째가 나왔네요. 뭐 둘째라고 바라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한결 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결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두결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번 추석 때 제 첫째자인데 저기 울산 내려와서 가족이 다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놈아가 그랬습니다. 두결이. 근데 한결 같기를 바라지만 한결아 이름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한결 같은 소나무. 그래서 한솔인 겁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한결 같은 소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 같아라. 그래서 둘째가 이름이 한솔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장명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셋째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변하지 않아야 제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나손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나손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21장 읽어보시면 한 오랜 제자라고 나손을 소개합니다. 한 오랜 제자. 여기서 말하는 오랜이라는 단어는 아르카이오 마데테라는 말인데 뜻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제자가 되었는데 현재까지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진행형인 겁니다. 진행형인 거예요. 제자의 삶을 오래전에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로 한결같이 살았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 long-standing disciple인데 학자들은 나손이 제자가 된 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씩 구원받고 제자가 되던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는 약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한 오랜 제자로 살아온 겁니다.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중간에 멈추는 것. 그리고 그만큼 위험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제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오래 신앙생활하고 관록도 붙고 경륜도 쌓이고 교회에서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로 살기로 기대할 때입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이제 내가 제자는 아니지. 제자가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평생 목회를 해도 저희 첫 번째 신분은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그거 없는 겁니다. 제자. 제가 그래서 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멈추는 건 왜 멈추는지 아세요? 많아지면 멈춥니다. 내 것이 많아지면 멈춰요. 제자의 길은 걸어야 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점점 많아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여행을 방해하는 걸 내려놓던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던지예요. 여러분, 지금 소리 안 만지셔도 됩니다. 지금 소리가 좀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요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막 요리해주는 프로그램들. 그러면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들, 뭐 삼시세끼부터 비슷한 거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산티아고 순례길 중간에 있는 휴식처 하나에 연예인들이 가서 거기서 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티아고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먹다가 뜻밖의 연예인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거기에 짐들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짐을 왜 두고 가냐고 물어보니까 산티아고 여행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긴 여정이니까 이것저것을 잔뜩 준비한대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잔뜩 지고 온대요. 근데 계속 걷다 보면 이게 내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짐이라는 걸 깨닫는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간대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이거 갖다 쓰라고, 난 필요하지 않다고 두고 간대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만큼 가지고 시작했다가 여행이 끝날 때쯤 되면 진짜 단촐하게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딱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시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비 목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만큼 가지고 시작하는데 제자의 길을 계속 걷다가 보면 점점점 그것이 나의 제자의 길을 거추장스럽게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점점 나의 삶이 담백해집니다. 단촐해져요. 그래야 나의 제자의 길이 한결 수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기도를 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요, 자기 것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가 맞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그렇게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도가 담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만큼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처음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티아고 여행길을 시작해 봐야 아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시작해 봐야 아는 거고 이것저것 달라고 열심히 구하는 기도 자리를 시작을 해봐야 그래야 담백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담백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유명한 신앙의 스승되는 유명한 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그 선생님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상상이 되는 거죠. 고풍스럽지만 꽤 멋진 집에 딱 들어가면 고택 오래된 탁자도 있고 서재를 쫙 메우는 책들도 쫙 있고 기품 있는 오브제들도 막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주소를 찾아가는데 여기가 맞나 싶은 거예요. 영 후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 후진대로 가는 거예요. 맞나 싶지만 그래도 주소가 여기니까 물어보러 갔는데 웬걸요? 진짜 후진 집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아니겠지 싶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싶어서 똑똑똑 했더니 정말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은 그럴 수 있지. 안은 좀 다를 거야. 그리고 그분의 환대를 받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휑한 겁니다. 가구라고 해봐야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옷장 하나, 가구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멋진 책은 고사하고 가구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 여행객이 이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가구 어디 있습니까? 가구. 그랬더니 이 질문 하도 많이 받았는지 이 선생님이 여행객한테 씩 웃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객이 깜짝 놀란 거죠. 어디 있긴요. 저희 집에 있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랬던 거예요. 제 가구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여긴 자기 집이 아니라 임시처소란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그 영원한 아버지 집에 나의 필요한 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제자로 살다 보니까 삶이 담백해진 겁니다. 제자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그래야 제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 나손의 고향도 구브로입니다. 나손의 고향도 구브로예요. 근데 여러분, 구브로 출신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구브로 키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 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선교 여행의 리더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로 말합니다. 일행의 리더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도 구브로 섬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순서가 딱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나바였지만 나손도 고향이 구브로인 거예요. 따라서 구브로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나바였지 아무도 나손을 떠올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25년 동안 바나바의 명성에 가려져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손이란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그것 때문에 꽁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한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처럼 보여줬어도 그는 한결같이 25년 동안 제자의 길을 꾸준하게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추석 명절 때 그때 주일에 말씀드렸었죠. 장자가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해도 아버지가 안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장자인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시는 것 같지 않지만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얘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하는 거 몰라준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모르게 부지런히 제가 해야 될 신방 다니고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이 사람에게 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응원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사람, 하지만 제가 바쁘니까 물론 가보고 나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도 전에 제가 안 알아줘도 부지런히 저 대신 신방 다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박수 쳐드린 적 없고 선물 하나, 양말 하나 사드린 적 없지만 제가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는 한결같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세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물론 읽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냐면, 지금 나손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거기에 묵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난리 법석하는 걸 그가 다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게 바울에게 처할 위험이 나에게도 처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 자기 집 비어 있으니까 한번 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빤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묵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자기 온 집을 풍지박산나게 할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결심한 사람이 바로 나손이란 제자라는 거예요.
한 번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가 이때만 한 번만 바짝 하고, 아우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설렁설렁 했으니까 이번 한번 내가 제대로 제자 노릇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손은 25년 한결같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제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손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자기가 늘 했던 선택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날따라 유별하게 놀라운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을 맞이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집에 바울을 모시기 위함인데, 신학자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나손이 자기의 집에 바울을 머물게 했던 것은 바울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죽는다면 그 집을 내어주었던 나손도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 운명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집, 가장 소중한 생명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어놓는 나손. 그래서 우리가 나손의 모습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남는 시간과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물질과 자기의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요 챕터 3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 나손에게 소리가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제자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제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의 목자 훈련생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을 함께 하면서 나의 제자됨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어떤 부분은 놀랍도록 너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왜 목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먼저 돼야 되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목자의 사명은 500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넘버원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버원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그래야 그 넘버원 제자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함께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말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